오늘은 사도행전 22장 전장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로마의 군대가 진압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군대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데려다가 영내로 데려갈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백성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하였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서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사도행전 22장 전장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히브리 말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간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간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증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어떻게 하는 간증이 좋은 간증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간증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잔소리 취급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가들은 흔히들 상담하는 그런 내담자들과 함께 그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라포가 무슨 말이냐? 상호 신뢰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감정 교류를 통한 공감이 형성되어져 있는 상태, 그냥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비슷하게 느껴져야 친구라고 느껴지고 내 편이라고 느껴지고, 그래 돼야 마음문을 열고 말이 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담가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 라포,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말이 좀 통하도록 하는 그런 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상담가들이 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6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러한 상담가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6가지 형태들을 잘 그렇게 들어보아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도 간증하는 데에 이렇게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라포를 구축하려면 나의 외모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외모가 상대방하고 비슷해야 될까요? 확 차이가 나야 될까요?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보다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단정하게, 좀 더 격식을 유지하는 그러한 차림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첫인상을,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 상담가들이 이 라포를 형성할 때의 첫 번째 사용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외모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거울을 한번 보면서 내가 만날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비슷한 레벨에서 그렇게 하되, 내가 좀 화려하게 이렇게 옷을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그 화려한 외투를 좀 벗어놓고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복장으로 바꿔야 되겠죠. 내가 너무 좀 빨간 그런 마우라를 이렇게 하거나 그렇겠다, 그럼 그걸 좀 풀어놓거나, 아니면 립스틱이 너무 진하다, 상대방과 같이 있었을 때, 그럼 그 색을 약간 이렇게 지워서 연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비슷하게 하면서 조금 더 격조 있게 깔끔하게 자기의 모습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라포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경청하는 자세는 다 알다시피 서로의 눈을 딱 맞춘다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아주 잘 듣는, 아주 긴밀하게 듣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때는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조금 몸을 앞으로 그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좀 좋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연, 학연, 또 같이 취미생활, 비슷한, 자기가 어쨌든 그 상대방하고 비슷한 것,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통점을 자꾸만 찾아내어서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 같은 것도 같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들, 단순한 일이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같은 그런 추억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상대방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와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해주지만 그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러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줄 수 있고 감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하는 그러한 미러링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상대방에 맞춰주는 매칭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기입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아주 서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 관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말이나 행동이나 뭐 그런 것이 비슷한 닮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붕어빵이란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유대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특이한 행동이라든지 그것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따라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서로가 그런 따라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일치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그런 말투라든지 행동을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슬쩍 그 행동이나 말을 슬쩍 따라하는 거죠. 그럼 너무 티가 나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너무 티나게 계속해서 따라해버리면 장난치나 이렇게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러링, 상대방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해본다. 그리고 또 매칭이라는 이 기술은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아까도 외모를 맞춰가는 그것도 매칭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또 수준이라든지 상대방의 말이라든지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을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러링 매칭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이 라포를 형성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담가들은 이러한 6가지 상담의 기술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라포를 형성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서 마음문을 열게끔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지금 이 간증을 함에 있어서 맨 처음 먼저 시도하는 바는 바로 이 상호 신뢰,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계속 공통점을 찾아내고 내가 당신들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들을 부르기를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부형들아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들이여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고 연설가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할 때에 그때 쓰는 표현이 부형들아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유대인들, 지금 자기를 막 때리고 막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풀어주면서 굉장히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매우 조용히 시킬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 말로, 이 동족 유대인들의 말로 쫙 연설을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질감을 싹 느끼면서 저 사람이 좀 뭐라고 얘기하노 이러면서 귀를 탁 들으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도 동일하게 유대인이며 심지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교법사가 있었어요. 그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그 교법사에게서 자기는 엄한 유대인의 교육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열성적인 유대인이었는지 예수님 믿는 도를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가말레일 문화이면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 이단 아들, 이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나갔던 것을 누가 증인이냐? 그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라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바로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탁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간증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의 공통점, 동질성, 같은 말과 생활들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얻어내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간증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 전할 그 사람, 내가 간증할 그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비슷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기술들을 익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증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임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간증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증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증은 하나님 자랑. 간증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랑이 간증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얘기 한번 들어볼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래? 이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간증이고 이게 바로 설교지요. 이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간증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설교입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 얘기나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책을 하나 읽어준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온 세상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도 은혜로운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단지 우주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간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바울 선생님은 날 때부터 엄격한 유대인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성경 속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간증에서 주요 내용으로 많은 것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언하고 있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까지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는 자청하에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쯤 해서 그는 하늘에서 큰 빛과 함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이 사울을 부르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란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쫙 내리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부르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누구만 들었다고요? 사도바울 선생님 자기만 듣게 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렇게 빛의 강체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져서 다메섹에 도리어 끌려 들어가게 되었던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선지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죠. 15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아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 즉시로 눈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바로 네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복음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앞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기를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기도 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지금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가당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저질렀던 일들이 어딘데,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완전 반대도 아니고 정반대에 있는, 그 중에서 가장 극심했던 이런 열성주의자, 유대주의자였던 나를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도무지 감당할 마음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여기서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일 때도 유대인들에게서 두 가지의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전을 못 오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도 똑같은 제명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죽였거든요. 그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성전에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사명까지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바울 선생님은 내게 임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간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도 만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 삶으로 뚜벅뚜벅 끌어나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힘있게 전하는 것이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박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도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을 부형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가말레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었고, 심지어는 예수 이단들을 앞장서서 잡아가두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을 때만 했더라도 유대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면서 저 좀 된 사람이네 이러면서 다 주의를 집중하면서 사도발 선생님의 이 간증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발 선생님을 막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막 그렇게 아우성쳤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까지 참 얘기하니까 조용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에서조차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근데 그 거룩한 성전에서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유대인들은 너의 그 얘기를 안 들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듯한 그러한 어조의 내용이 지금 성전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21절에서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참고 들었던 그 모든 그런 분노가 한꺼번에 격발하면서 터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발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앞에 보게 되면 21장에 이 사도발 선생님, 이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제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와! 저 죽일놈 하면서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도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방인 다 데려와서 이 성전에서 그렇게 다 돌아와도 된다. 이런 얘기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한 명만 성전에 데려와도 잡아 죽일 것이라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건데 이방인이 아무나 다 성전에도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발 선생님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성전에서 그것도 기도하다고 환상 중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22절에 보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막 그냥 서로 달려들어서 사도발 선생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분에 놀란 천부장은 사도발 선생님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병사 모두에게 맞아 죽을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사도발 선생님. 그렇습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는 간증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한마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즉 아이들이나 믿는 동화 속 같은 그런 상상 속의 이야기, 그런 아주 하등한 그런 이야기, 덜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 그렇게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 또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다 거리끼고 또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다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그렇게 싫다고 밉다고 그렇게 박해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자신이었잖아요.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폭우로 불어난 강처럼 세차게 흘러가는 제약의 강물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파른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가 내리달리는데 그 길을 온몸으로 막아 세우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쾌락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간증은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하는 게 미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제가 얘기도 하고 많은 전도왕들이 막 전도하는 법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전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도해보면 전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요? 원래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냐? 아이고 참 미련한 얘기들 하네. 아이고 저런 걸 믿나? 이게 당연한 그들의 생각이다,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다? 아주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 죄악의, 이 심판의, 죽음의 흐름에, 이 세찬 강물에 그대로 떠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러서 죽음을 거스르고 심판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만 우리가 잘 얘기한다 하더라도 박해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열심히 준비하여서 나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말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이 입만 닫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저 사람은 박해할 건데, 내가 얘기해봤자 저 사람은 그냥 따돌릴 건데,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거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폄하하게 될 텐데, 차라리 내가 지금 말 안 하면 친구 한 사람을 더 사귀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간증을 얘기해버리면 친구를 잃고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을, 정말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 이 미련한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간증은 박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과 간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미련한 것, 박해를 받는 것, 어리석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립니다.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생명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바울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먼저 뭘 얻어야 되죠?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슷하게 보이면서 어떻게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간증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임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님, 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삶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걸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상처난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어보고 내가 그에게 상처난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 손가락 안 넣어보면 난 못 믿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야, 자, 요 넣어보고 요도 넣어보고, 그래서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간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전도는, 간증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죄악에 빠져있는, 죄악의 세찬 강물에 휩쓸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은 그것을 거스르고 막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뢰를 구축하고 또한 내게 임한 하나님을 만나 배워서 박해가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자랑하고 내게 임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박해받아도 생명의 하나님을 끝까지 자랑하자.